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에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심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거늘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32번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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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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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임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덧 겨울의 문턱 앞에 다가온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계절을 따라 저희들의 신앙이 움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사 믿음의 성도들 사랑 안에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꺼리키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사 용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있사오니 용서받고 위로받으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이 나라 또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직장과 가정 속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형통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지난 8개월 기간 동안 주임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바이블 아카데미와 성경 일독하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 등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무등교회 35년의 역사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명 올라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무등교회가 1만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1만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대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영선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무등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센터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통하여 현지의 복음화와 무등의 성도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선교의 전체 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어려운 가운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수능생들과 직장을 구하고자 힘써 공부하고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피곤치 않고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35주년을 앞두고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무등의 모든 권속들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에 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든 우리의 인생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든 상황이 끝나지 않은 채 언제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염려하며 불안한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경영하는 산업과 일터 위에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저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들의 삶을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젊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 수시로 대학을 지금 놓고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대학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사 마음껏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또한 아버지는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사 마침내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회복하여 건강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16일부터 토요일 21일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2일은 교회 창립 35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중에 2부
또 3부 예배는 노량진교회 림원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사로는 우리 리민식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30년 출석 성도 기념회 증정식이 있습니다. 밑에를 보시고 명단을 보시고 누락되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을 꼭 읽어 주시고요.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한 단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댕진을 통해서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기 무등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제7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모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205구역 양형호 성도 또 김혜자 권사 장남 되시는 양승표 군과 김민주 양의 결혼식이 2주간 토요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411구역 김명철 집사 모친 되시고 반임순 군사 시모 되시는 고 반일래 성도께서 지난 2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추가 상례 광고입니다. 212구역 이경상 집사의 모친 되시고 이명희 집사의 시모 되시는 고 권송임 성도께서 어제 14일에 별세하셔서 국빈 장례식장에 모셔졌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위하여서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시범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차단할 것인가 고륙지책으로 지금까지 시행했던 여러 단계별 그러한 내용들을 5단계까지 세분화해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어머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러한 위선자들을 보기 싫어서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는 드려야지. 어머님, 설교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 만지며 딴짓하는 아무개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때 어머님이 아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랬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대단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많은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그 대답이 다소 엉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엉뚱한 대답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것이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개인의 입장이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경배송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임내송으로 부르는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해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 임내송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경배가 바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개인적인 입장,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그 근본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영통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물질, 이러한 것이 복일까요?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2차원적인 거예요. 보다 더 궁극적인 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진정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가족 카톡방에 저희 작은 누님이 어느
탈북자 여성의 그 간증을 카톡으로 올려놨더라. 그래서 아내가 먼저 그 카톡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탈북 여성이 이 땅에 남한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용의 간증을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아침 식사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나같이 참으로 못난 여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어 마침내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탈북의 경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 앞에 사역자로서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앞에 한없이 감사하다라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마침내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수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다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는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절대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사실상 사망의 상태이지요. 내가 설령 호흡이 있고 내가 숨쉬고 있어도,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교리가 있느냐면 이원론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계와 물질계로 나눕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물질의 세계인데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 아니라 가장 열등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이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싸우라고 하였지, 물질 또는 세상 그 자체를 죄악시 여겨서 그것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하여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탐욕적인 것, 이것들을 조심하고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지, 세상이 악한 것이다, 물질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돈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관이에요. 내 영혼도 구원받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내 삶이, 내 육적인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과거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 육적으로 내가 즐겨하던 것, 세상적으로 내가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삶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단절하고 그리고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앞에 두고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한 교회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쾌한 대답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해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침내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장차 오게 될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입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가장 간명하게 믿음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았다고 해서 생겨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믿음의 반대는 죄 그 자체입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언제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뱀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어요?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유혹에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인 인간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온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뭘 범했다 안 범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반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18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듣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신 거지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 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자도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35년의 역사,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이제 우리는 희년의 50년을 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성도들이 모여지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커져가면서 저 화정동에 교회를 세우고 몇 번의 중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도저히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곳, 여가 무슨 동이죠?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매월동으로 이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출발해서 35년의 역사까지 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마도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주인의식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보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과 거의 1시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저와는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아예 이름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정원 장로님이세요. 이분의 고향은 곡성인데 26살에 서울의 상경에서 지금까지 60 중반쯤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필리핀 코기오 무등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1,500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 타 교회 성도님이시기에 교회 목사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연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한참을 통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아연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에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은퇴까지 당신의 비전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6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미 나머지 24개 정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 헌금은 다 준비가 되었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장소와 사람에 의해서 세워야 하기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은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1,500만 원 저희 교회에 헌금하신 겁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 이 장로님의 대답은 아주 명료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이 장로님의 대답이었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항상 저 해외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농촌이고 저촌이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러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걸쳐서 해왔노라고, 그러면서 그저 심부름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귀한 믿음이에요? 아니, 청지기적인 신앙. 오직 그 교회의 설립자와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다만 청지기, 심부름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이것이 귀한 믿음인 거지. 예수님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에다 주시는 두 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실 때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 사단은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짓밟고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인 겁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그것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결코 사단이 아무리 그 음부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향하여 엄중한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말씀으로는 세상의 어떠한 죽음의 권세가, 어떠한 사단의 그러한 강력한 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저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임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은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순금 100%,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은 순금 100%로 만들어진 그런 열쇠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열쇠가 아니라 상징적인 열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열쇠는 뭐예요?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무엇으로 천국 문을 열고 무엇으로 천국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요한겔리온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열쇠가 뭘까요? 바로 복음 전도지요. 복음 전도, 해외 선교. 한마디로 말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핵심,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예요. 그 복음은 밖으로는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마침내 그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열려요?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침내 천국 문은 여전히 닫혀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천국 문을 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또한 이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양육을 받는 것,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양육을 받는 것,
이것 또한 천국 열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칼빈이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양육받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통해 양육되고 자라는 것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 양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죠. 그런데 대한감리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는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감리교회를 창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다가 어느 하루 잠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잠이 든 상태에 천국문에 들어선 겁니다. 그가 천국문에 들어서기 전에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와 함께 복음운동인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감리교, 이 감리교 운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천국 명부를 살펴보더니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를 내가 세워갔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니, 나의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또 한참 천사가 그 천국 명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 교인들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웨슬레는 아무래도 우리 종교 개혁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주 교인들이 다 온 모양인데 그들은 과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번에도 천사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천주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레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왔단 말이요? 천사는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천국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이 땅에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수많은 그러한 교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 천국은 그런 교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가 들어가는 곳, 이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서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뭐라고 그러든 교회의 어떤 부정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와 함께 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에 축이 되어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비로소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신앙 고백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지키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확실히 좀 불편하네요. 일단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마스크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좀 있네요. 계속 입을 벌려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자꾸 막 벗겨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도 좀 불편하고, 제가 한 30분 정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가 흥건히 젖었어요. 그만큼 30분 동안 내 입에서 비말이 많이 나왔다, 그런 느낌을 받네요. 굉장히 말하면서 이 비말이 많이 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하여간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창립 3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일부터 6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음 주일 창립주일은 서울에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노량진 교회 원로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리미식 원로 목사님, 그분 모시고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또 우리 진 목사님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사코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나 3년 동안은 설교도 축도도 시키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적절한 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모시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까지 지나면 이제 3년이니까 저는 나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제가 섬겼던 교회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한번 창립주일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는 줄 압니다만은, 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쥐은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여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 교회와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